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 한 주간도 동행함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만 40살이 넘어가면서 이 관절염의 일종인 통풍에 걸리신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죠. 뭐 어찌할 바가 없는 거예요. 뭐 그때는 뭐 아스피린이나 펜잘이나 이런 게 있는 때가 아니니까 너무너무 통풍이 오면 그냥 고스란히 참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이 좋은 한 성도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통풍이시라면서요. 그런데 고통이 심하시다며요. 그 고통 속에서 감사하며 사시나요? 그렇게 물어요. 예, 감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통풍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풍을 치료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설교할 줄만 알았지 제 자신에게 설교할 줄은 몰랐습니다. 통풍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통풍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주 자그마한 일에도 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촛불을 두고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두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두고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두고 감사하면 촛불도 전깃불도 달빛도 태양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되어진 이 일을 가지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역사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최고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런 날이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규정을 해보면 어떤 교회가 과연 위대한 그런 교회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 사이즈나 부동산의 규모라든지 교회의 지명도가 아닙니다. 유명한 것과 위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 지향적인 그런 교회가 위대한 교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만드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개척을 할 때 롤 모델로 삼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좋은 교회를 넘어선 위대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늘 함께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현장이어야 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임하고 축복이 주어지는 그런 은혜의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위대한 교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전 세계 롤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야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한 기독교 대학이
캘리포니아 산속에서 수양회를 개척했어요. 참석한 종류의 사람들이 참으로 다양했는데 그 가운데는 바로 독일 공군에 복무했던 조종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미가제 특공대 일본에 아시잖아요. 그 조종사도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 합중국의 조종사도 있었습니다. 3명의 조종사 출신들은 구원받은 적이 없고 서로 만나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양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캠프파이어 주변으로 다 몰려들었어요.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나는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생명을 온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옆에 있는 나무대기를 불 속에 던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일 먼저 독일군 조종사 출신이 나가서 막대기를 던집니다. 가미가제 특공대 출신이었던 이 조종사도 가서 막대기를 던집니다. 미 합중국 조종사도 던졌습니다. 그리고 셋은 부둥켜 안고 웁니다. 주민은 형제들 사랑의 사귐이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은 완전히 녹아져서 은혜의 도가니 속에 흠뻑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만난 사람들, 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 당시에 그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 업무 때문에 안디옥에 온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이주해 온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약 50만 이상 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 이전에 벌써 50만 이상의 도시였다고 한다는 어마어마한 도시 아니에요? 구리시가 경기도에서 제일 작은 시라는 거 아세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은 시 가운데 하나예요, 구리시가. 인구가 20만이 안 돼요. 그나마 갈매가 생겨가지고 좀 늘어난 거예요. 철길 건너편 쪽에 또 이제 한 7천 세대가 들어오면 조금 더 인구가 늘어나겠죠. 그런데 구리는 정말 살기 좋은 도시예요. 왜냐하면 제자교회가 있잖아요. 아마 노원구 인구와 비슷한 그런 도시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다민족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시리아계, 헬라계, 로마계, 유대계, 다양한 인종과 종족들이 모여있는 글로벌 팀으로 조직된 그런 교회, 세계 최초로 다문화 다인종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인종과 민족, 출신 성분, 종교적 배경, 신앙 경력, 교육 수준, 경제적 수치, 연령 고하, 이런 것을 다 초월한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고요. 그들은 본토 출신과 섬 사람이 한 마음이었고, 유색인과 무색인이 한 마음이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뜻을 이루었고, 귀족과 평민이 한 생각이었고, 먼저 믿는 자와 나중에 믿은 자들이 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일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이 교회가 선교 지향적 교회였기 때문에 선교라는 것으로, 복음 전파라는 것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하나 될 수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영적 파워는 하나 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조직이든 다 마찬가지죠. 그 조직이 하나 되었을 때 힘이 있는 거지, 뿔뿔이 흩어지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시오노 나다미가 쓴 로마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로마 제국과 겔트족을 사자와 호랑이로 비유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가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니, 비슷한 힘을 가진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호랑이가 이긴답니다. 호랑이가. 그런데 사자 5마리하고 호랑이 5마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사자가 이긴다네, 사자가. 백발백중 사자가 이긴다네. 왜냐하면 사자는 5마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한 마리를 집중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또 다른 한 마리를 집중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다는 거예요, 늘. 여러분, 엄청난 능력은 바로 하나 되었을 때, 그래서 연합과 팀워크가 승리의 비결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됨이 부흥의 비결입니다.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지막 공생의 사역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을 위해서 간곡하게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서서 위대한 교회, 역사 속에 롤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놀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어야,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어야, 그래야 위대한 교회, 세계적인 롤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자산은 조직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아닙니다. 교회의 재산은 몇 층짜리 빌딩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인물이 자산이고 일꾼들이 그 교회의 저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장 26절에도 보면 제자들의 수가 많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연령층이 함께 일하는 헌신적인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았다,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말씀의 양육과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헌신이 없으면 축복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의 주제가 은혜와 축복이 말라버린 암흑시대입니다. 그 뒤로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그 다음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았어요. 희생하지 않았어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냥. 교회를 잘 만나고 잘 정착해야 신앙생활의 방황이 끝이 나는데, 요즘 한국교회는 주일마다 소속 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분들이 약 2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소 없는 편지가 어디로 가냐고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헌신하는 그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 교회 너무 헌신해가지고 망했대, 그런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영락교회 세워진 얘기 다시 한번 할까요? 영락교회는 피난민들이,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는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한 150명쯤 모일 때 하나님이 자꾸 이 한경재 목사님 마음속에 교회 건축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피난와가지고 어렵게 사는데 지금. 근데 성령이 자꾸 너 오늘 재산 다 내서 건축하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끝나고 재산 다 건축을 하나님이 자꾸 하라고 그러시는데 재산 다 드릴 사람만 남으라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남겠어요? 재산 다 드리라는데. 멀뚱멀뚱 저만 쳐다보지 말고. 53명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53명. 150명 중에서 53명이 남은 거예요. 나중에 한경희 목사님 은퇴할 때 서재 정리하면서 툭 뭐가 떨어져서 보니까 53명 명단이 나오더라는 거. 53명 명단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조사했더니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돌아가셨으면 그 아들 가운데
그래서 한국의 300대 재벌 가운데 53명이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돈 얘기하니까 또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구나 또. 네? 여러분, 헌신이 없는 축복은 없어요. 심지 않았는데 뭘 거둬? 심지 않았는데 거둘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둘 게 없는 거지. 어제도 이제 전도하러 나오셨는데 그 젊게 사시는 연세 드신 분들만 나오신 거야. 젊게 사시는 연세 드신 분들. 노인으로 사시는 노인들은 안 나오셨어요. 또 노인으로 사는 젊은 사람도 안 나왔어요. 응? 뭔 얘기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자, 7개월서부터 10개월까지 손 좀 들어봐요. 7개월서부터 10개월까지 손 들어봐요. 자기 몇 교구인지 몰라요? 7교구서부터 10교구. 사남선교서부터 팔남선교 손 들어봐요. 사남선교서부터 팔남선교. 그러니까 그대들은 그래도 젊은 분들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밖에서 보는 사람들도 야, 제자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참 많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늙었거든요, 이미. 한국교회가 이미 고령화됐습니다, 이미. 한국교회가. 근데 우리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뭐 부부 선교회만 해도 한 100상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젊다 선교회도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일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전도하기 쑥스러워서 전도 못할까 봐 제가 착하잖아요, 원래. 그래가지고 어제 남자들 나오신 분들한테 다 집게 하나씩 나눠드리고, 그리고 온 동네 청소하고 다니시라고, 그냥 청소하고 다니시라고. 그러면 그게 전도야, 그게. 우리 그전에도 했었자니까 제자교회는 역시 다르네. 제자교회 역시 다르네. 그게 전도라고. 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 덕스럽게 사는 것이 그게 생활 전도잖아요. 생활 전도. 응? 여자분들은 양쪽에 나눠져 가지고 전도하고, 남자들은 온 동네 한 바퀴 다 돌면서 쓰레기 다 치우고, 응? 그리고 애를 썼다고요. 이번 토요일은 젊은 사람들이 다 나오겠죠? 왜 대답이 없어요? 젊은이들이요, 나오셔서 그래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그래 한국교회가 산다고.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어서, 그래서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위대한 교회, 전 세계적인 롤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되려면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 내가 2절 봐요. 2절 같이 읽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지. 그러면 보통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만약 하나님이 저한테 야, 충구아, 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 할까요? 하나님, 이거 성령의 음성 아니죠? 제가 나이 듣고 그런데 무슨 선교사로 가요? 곧 이제 얼마 있다 은퇴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멘,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야. 그게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내가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자연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냐, 아니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냐,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첫째는 예배에 집중해야, 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복을 받는다? 예배를 안 드리고 뭘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현대교회가 지적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는데 영적으로는 냉랭한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슴은 차가워. 머리는 뜨거운데 가슴은 차가워. 이 가슴이 뜨겁고 머리는 좀 차가워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지금. 이게 문제라고요. 윌버 체프맨이 전도 집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최고의 기도의 성자로 알려진 존 하이드가 집회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하기 전에 막 찬송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옆에 내려가가지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이든이 손을 꽉 잡고 가만히 있더래요. 10분 동안. 그런데 자기 손을 딱 잡고 가만히 있는데 가슴이 벌렁거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가슴이. 그리고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한마디 딱 기도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이 체프본 목사님이 자기는 그때 기도가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달았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이 바로 기도지 다른 것이 기도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은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미. 그런데 그 성령이 충만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성령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웠던 스폴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목회하실 때 교인이 2만 명 이상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에 탐방을 가는 거예요. 탐방을.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2만 명 이상 모이는가. 그러면 이 스폴전 목사님이 그 오신 목사님을 붙잡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하실로. 그냥 지하실에 가면 와글와글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24시간 벌떼처럼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제 목회의 비밀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저력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했던 것은 스폴전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황금기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폴전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교회는 시들시들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진단하는 건데 첫 번째가 기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2절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기도에 주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전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동대학교 전 총장이셨던 김영길 박사님의 부인이신 김영애 권사님이 쓰신 그런 책입니다. 갈대상자, 모세를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보냈던 갈대상자. 그 갈대상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것처럼 한동대를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한동대가 세워지면서 엄청난 빚, 건축비, 끊임없는 민 형사장의 그 재판들, 이런 것들 때문에 바람 잦은 날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이겨냈는데 1999년 4월 달에 3년 동안 이 계속되어 온 법인 합병 무효 그 소송 재판이 불리하게 전개가 된 것입니다. 4월 16일 날이 마지막 재판 날이었는데 4월 15일 저녁에 최한우 교수가 연구실에 있다가 늦게 나오니까 막 개구리 같은 소리가 바글바글 막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실마다 나는 거예요. 그게.
가보니까 학생들이 교실에서 막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회 임원들은 총장실 앞에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99.99% 재판에 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도의 힘이었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결국 멋지게 서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 주님의 손이 어떤 손이에요? 그 손은 기적의 손이에요. 그 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그 손은 형통케 하시는 손이에요. 그 손은 구원의 손이에요. 그 손은 인도하시는 손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위대한 교회의 역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늘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하나 되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일꾼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만큼 교회가 위대해지고 교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 제자교회가 새생명 축제 때뿐만이 아니라 늘 복음을 전하며 선교 지향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서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서서 위대한 교회, 역사 속에 롤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복이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